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영혼들을 터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미련이 벗어져지고 우리의 우매무지함이 벗어져지고 상하고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아버지 내 가치관에 꽁꽁 묶여있는 세상 가치관들을 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각들이 열려서 주께서 말씀하심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주며 또한 말씀이 나를 사시는 그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또 각 영혼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한 시간 온전히 주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그려진 거 43페이지, 배그려진 거 41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영성 성령의 구원 사역, 두 번째 은사 사역, 오늘은 세 번째 물질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인 관계인데 오늘은 물질 관계에서 2번 들어가는 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에 관한 영성적 이해. 이제 성경에 제가 한번 성경을 읽고 넘어갈게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할 중심의 제목이 재물관, 영성적 재물관, 물질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2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재물은 세상과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요한 1서에도 가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라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은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관한 영성적 이해 1번 신약적인 재물 이해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에서 재물의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맘모나스는 아람어인 암몬에서 유래된 것인데 본래 유대인들에겐 고상하지 못한 의미에 종종 불의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 재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상 것이 악하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을 가지고 거기서 파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그 재물을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까지도 세속 재물,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이라 그 당시에는 그 성전에서 세상에서 쓰는 돈하고 성전에서 쓰는 돈, 재물을 사기 위해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뭐 여러 가지 파는 자를 있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돈 바꾸는 자. 그게 이제 세상에서 쓰는 돈 또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재물을 사기 위한 돈. 그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예, 맘모나스, 헬라어는 맘모나스, 아람어의 맘몬에서 유래된 것인데, 본래 유대인에는 고상하지 못한 의미, 그 말이 세상에서 쓰는 돈이 고상하지 못하다. 세속 재물이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쓰는 것은 여기서 말씀대로 고상하지 못하고 불의의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세상 돈이 아닌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계실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종 불의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제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나오며 세속적인 제물의 의미로 사용됐다. 세상에서 사용되는 의미, 맘몬이라는 그 의미가 세속 제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어느 시간점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기도하고 악한 더러운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기도 하고 그 예수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는 밖의 것만 세속적으로 생각해요. 밖의 것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 가운데 왔잖아요. 죄인으로 왔다 이 말이죠. 죄인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인가 한번 봐야 돼. 거룩한 자.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훈련해요. 거룩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요? 영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구세주라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러는데 내 겉사람, 내 생각, 마음, 가치관, 내 이성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치 추구하는 그 가치 추구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그게 다 세속에 속한 거거든요.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현실에 속한 거잖아요. 현실에 속한 그 현실에 속한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 뒤에서 손 좀 가만히 놔두고 해라고. 노트가 왔어요. 내가 손을 너무 많이 움직였나 봐. 그래서 손 좀 가만히 놔두고 해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속 재물과 신령한 재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임의적인 현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신령한 제물이고, 그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마켓에 나가서 뭘 사 먹는 것은 그러면 세속 제물이고, 이게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건 그러면 세속 제물과 신령한 제물의 차이를 어떻게 둘까? 여러분 오늘 교회 가셔서 헌금하셨잖아요. 그게 세속 제물인가요? 아니면 신령한 제물인가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맘모나스는 아람어인 맘몬, 물질에 돈에 의해 재물에 대해서, 근데 그 재물은 유대인들은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 또한 고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비유를 해가지고 성전에서 돈 바꿔서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예수인 하나 둘셋네 번째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나오며 세속적인 재물의 의미로 사용됐다. 맘모나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세속 재물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세속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그러면 세속 재물로, 어떤 재물이 거룩한 재물로 신령한 예물로 우리가 바꿔질까? 하나님의 편에만 드려지면 이게 신령한 재물이 되어지고 영적인 재물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쓰면 이게 세속 재물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과정 가운데 의무와 책임 단계, 윤리 단계, 진리, 생명 단계, 우리가 물질 훈련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쓰나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세상에서 쓰는 그 물질이 세속 대물이 될 수 있고
내 손에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생명을 거둔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거든요. 세속 제물과 신령한 제물의 차이점, 여기까지 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줄, 사람들이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물질의 의미가 된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한다면, 아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읽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겸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두 세계에 끼어서 산다고 그랬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육체의 삶. 인간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두면서 살았던 그 물질, 그것과 의미가 돼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물질과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그 물질이 내가 청지기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생명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과 때가 되니까 구별이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같고 뭐 예수 안에서 헌금 교회 가서 헌금하면 그것이 신령한 제물인 것 같고 내가 그 주일날 어떤 장로교 같은 데나 이렇게 틀이 이제 어떤 종교적인 틀 교회 안에서 틀이 강한 어떤 교회는 주일날 돈 쓰면 그거는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그거는 세속 제물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면 그거는 신령한 제물인가 이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때 어떤 것이 세속 재물인지 어떤 것이 신령한 재물인지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그 시간이 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점유를 섬기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우리가 쓰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위에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보다 재물이 위에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안 줘. 기도를 해도 안 줘. 필요한 것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11조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가치관은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많이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많이 하게 해요? 그거하고는 액수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신령한 재물인 거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많이 크게 해가지고 한 달에 11조를 한 5만 불씩만 하더라도 그것과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겸하여 할 수 없는데 무엇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0분의 1만 내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이런 것이 정말 신령한 재물이고 내가 물질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일까? 아니요. 여러분 아셔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인지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신이 될 수 있는 영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 속에 잠재한 탐심에 기인한다. 재물은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신자는 세상에서 물질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우리가 돈 있어야 살지. 어떻게 그럼 돈 벌지 말고 살아란 말이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전에 그랬거든요. 예. 뭐 그러면 어떻게 돈이 있어야 살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 손가락 빨고 살아란 말이야. 그러면 죽겠네. 이제 그랬는데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손가락 빨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이. 주인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재물이 주인 돼서 주인을 그 재물이 주인 돼서 재물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 재물을 위해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180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거 하니까 옛날에 영성 훈련하기 전에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했던 거 생각나고요. 지금도 나는 여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가 유리 조각이 박혀 있어요. 영성 훈련하기 전에 내가 한 35세 때였는지 그때 내가 유리 쪽에 박혀 있는데 유리 쪽에 박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입력을 시키려고 이것을 안 빼냈어요. 병원에 가서 다 뺀다고 사고 나가지고 다 이제 그거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부기가 빠지니까 한 조각이 여전히 여기가 지금도 박혀 있어요. 한 조각이 박혀 있는데 나는 이게 가끔 이렇게 만지면서는 알지만 그때 그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내 마음에서 또 아직 물질이 내 주인이 됐을 때는 이게 의미가 컸어요. 이게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으리라 하는 의미가 컸는데 지금은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간섭하시고 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세상에서 물질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재물을 이 세상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 즉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불의한 재물, 세속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세속 재물을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참 어려운 거예요. 뚱구름 같은 소리예요. 뚱구름. 말은 세속 재물인데 그 세속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대. 그 말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호주머니에 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나는 뭘 위해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사실. 뭐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 아니지. 내가 돈을 쓰고 사는 거지. 아니요. 생각의 많고 적음의 가치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은 돈이 내 주인이야. 근데 이것이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 세속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렇게 바뀌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셨죠? 오늘 여기 앉으시기 전까지 우리가 물질을 쓰거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묻고 해야 돼. 묻지 않으면 다 내가 주인이야. 묻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다 내가 주인이야. 주께 물을 때 주인이 하나님께로 양도가 돼.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 바뀌어져. 하나님이 내게로 하나님이 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즉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헌금과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 바울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이다.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해야 한다.
불의한 재물을 오직 자신을 위해 축적하면, 참 어려운 말씀이 여기 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세속 가치관에서 보니까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시 일만하게 뿌리래. 이 세상에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부터도 돈 좋아해. 너무 많으면 좋아.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악의 뿌리래요.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해야 한다. 여러분 자족하신가요? 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쓰게 하심으로 물질 훈련이 통과되어졌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꿔져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공급하심으로 감사로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물질, 세속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물질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자로 무엇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돈이 내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지 가치관이 바뀌어야 세속재물에서 신령한 재물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봐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 내 거거든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면 물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심을 수도 있고, 대가 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 생각 없이 주시고 안 주시고, 이거 돈 많은데 적은데 이거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로, 감히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허비하는데 그 물질이 허비가 안 되겠어요. 배그려진 거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축제 가면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재물은 형제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요컨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종로로 타는 대신 충성된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상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헌금을 아끼지 않느냐면 선교하는 데 헌금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세워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 헌금하자 그러면 참 그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 선교에 많은 그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참 후하게 우리가 헌금을 해요. 물론 그렇죠. 참 그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선교사님들이 발견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물론 그것도 되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죠. 근데 또한 그 마음 뒤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만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얼른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삐져.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성경도 이렇게 하고 11조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돈 필요할 때 돈을 안 주세요. 이렇게 막 우리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 물질 단계 첫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성교 헌금 드리는 거예요. 교회 11조, 10분의 1 쪼개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 쪼개 드리고 건축헌금 쪼개 드리고 누가 주인이 돼서 내게 있는 물질, 내가 주인인 물질을 내가 쪼개 드려. 아무리 많은 돈을 쪼개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중심에 내가 주인이면 그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는 중심이 내가 주인이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해 주시죠? 그때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기도해. 예, 그게 이제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시작이니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내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가치관이 육중심에 이 세속의 물질이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물질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사용했던 그 중심이 하루아침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바꿔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잘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내 주인도 하나님이야. 근데 물질의 주인은 내가 돼. 이게 이제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뀌어졌어요. 이제 그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훈련해서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컨대 배그려진 거 42페이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송그려진 건 43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요컨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종노릇을 하는 대신 충성된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내가 탐심이야. 내 안에 물질이 내 주인. 내가 내 거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내 주인이야.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돼. 그런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어떻게 해요? 범사에 물질을 쓰는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우리 마음이 넉넉하게 하셔요. 돈이 물질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의무와 책임난 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하는 그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묻고 하면 그 나의 인색한 마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듣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면 인색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는 없어져. 근데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순간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놓고 뒤로 돌아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물질이 좀 필요해. 아이고 내가 그때 헌금을 너무 많이 했네. 조금 반만 하고 좀 말고 좀 아껴놓고 좀 계산해서 좀 써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있는 호주머니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며칠 지나니까 에이 우유값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꾸러가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제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첫사랑 만나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물질을 넣어가지고 가면 그걸 쪼개서 내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제가 헤아리는 것 같아가지고 물질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내가 그냥 다 털어놓고 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다 헌금할 돈만 호주머니에다 넣어갖고 가. 그래서 나머지는 놔두고 가고 제가 초창기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께 묻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분량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 사고 방식을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내가 나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실 때만 가능해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세속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고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같이 선용된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송그려진 건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그려진 건 42페이지 한 5, 6째 줄.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세속 재물이 영적 생활의 걸림돌이 될 유혹의 가능성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마태복음 4장 24절 아까 제가 읽었었습니다. 재물을 원래 종속적인 위치로 복귀시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생활과 선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물을 원래 종속적인 위치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그 안에다 넣어놓으셨는데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어둠의 세력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미혹되어짐으로 먹고 나서 그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스렸던 재물들이 내게 종속되었던 물질이 이제는 내가 물질에 종속되어진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어. 이 가치관이 세속 가치관으로 되어버리니까 물질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잠시 우리 전민경 목사님이랑 신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평생 일을 하고 리타일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 안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민경 목사님이 병원에 같이 일하신 분이 72이신 분이 있대. 근데 아직도 일한대. 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아직은 어쨌든 아직도 일하신대. 그래갖고 전민경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그거 이제 그만하고 일 그만하고 이제 누려라. 이제 내려놓고 좀 쉬어라 그랬대요. 우리 전민경 목사님도 조금 있으면 65이단 말이에요. 평생을 65까지 일했잖아요. 얼마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나는 몰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나이가 돼서 60, 70, 80이 돼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리타이어, 예, 저기 해가지고 쉬고 있단 말이죠. 쉬면 뭐 할까요? 리타이어라는 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준비하는 시간이 리타이어가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됐다면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진짜 삶. 우리 교회도 어느 집사님 남편이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연세가 70이 조금 넘으셨죠? 한두 살 넘은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한 1년도 안 됐는데 지병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병이.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좀 누리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좀 관광도 다니고 이제 세상 말로 말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는 지병이 드러나니까 집안에서 오므락달싹을 못해. 집안에서.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만 세상 얘기로 내가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 자신에 매였을 때는 내가 이 목회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돼. 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감당이 안 돼. 근데 어느 과정에 가면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 말로 이 직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있는 거 쪼개 쓰시면서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일 열심히 해서 그 사시는 거죠. 일 열심히 하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알리사 집사님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면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세상 안 살아도 돼. 세속적인 말로 나는 세상 안 살고 나는 성경만 갖고 있으면 돼. 근데 뭐만 하면 돼? 나는 성령께 부지런히 묻고 순종만 하면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내 가치관이 만나고 또 만나고 수없이 만나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 내려져지고 벗어져지고 찔러 쪼개져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지고 내려져지고 오직 주님의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 세속 재물의 가치관 세속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정신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니까 얼마나 자유한 삶이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자유하시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자유가요. 정말 참된 자유죠. 그러면 그걸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사라졌지는 자유하는 삶이 있어야 돼. 뭐의 자유에? 나로부터 자유. 나가 누구요? 나가. 세속이 여기에 있어요. 저 밖에가 세속이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길에 세속의 가치관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가치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랬을 때 정말 예수 안에서 영육 간에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 괴롭다, 내가 지금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세속 가치관에 그 부분에서 아직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세상에서 자유케 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아직 내 영, 혼, 몸, 정신이 아직 세속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성령의 지도인들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달콤한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자유가 안 돼요. 자유 안 돼요. 성령 충만으로 자유 가볍게 아무리 두들고 손뼉 두들고 빨갛게 땀이 줄줄 나고 해봐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먹과 같은 거예요. 내 혼이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로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혼이 흥분해서. 영중심으로 주님이 내 가치관을 사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전된 삶이잖아요. 성전된 삶. 조금 긴데 이걸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2번 재물의 영성적 원리.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라. 시편 24편 1절. 여호와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이처럼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재물을 맡겨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섭리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라며.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더라고. 물질의 원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이 안 돼. 내가 물질의 주인이야. 지금 나에게 내가 물질이 없어서 쩔쩔쩔 매고 있다면 진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시간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물질이 많고 적음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은행에 얼마 있으니까 내 혼주머니에 얼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물질 없든 있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게 야, 저 누구누구 구제해라 그렇다면 얼마를 통해서 얼마로 구제를 해라 액수까지. 그러면 아버지 나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나 돈 없다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 아버지 나 돈 없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면 그 말 그대로 나 돈 없어요 아버지. 그럼 어떡하죠? 그럼 저기서 누가 돈 들고 와. 내 돈 아니야. 하나님이 딜리버리를 나한테 시켜서 내가 그 영혼한 다시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 내 호주머니에 돈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풍성하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만불이 있든 10억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분량이 내가 돈이 100불 있어. 100불. 근데 나한테 하나님이 저 누구 1000불 갖다 주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인가요? 나 호주머니에 100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선교사 1,000불 줘라.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가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하나님 이상해. 나 돈 없는데 100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 1,000불 갖다 주라네. 나 어쩌라고?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청지기로서의 물질의 딜리버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다. 누구에게 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신다. 그러면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아버지 나 돈 없는데 아버지 어떡하죠? 주인이 시켰으니까 주인한테 묻는 거죠. 아버지 어떡하죠? 그럼 돈 들고 온다니까요. 저기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물질 훈련이니까 해보세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내 호주머니 돈 있고 없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 하나님 돈 없는데 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라니까요. 아버지 나 100불밖에 없어 못해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시면 주인이 안 주시겠어요? 심부름 시키는데.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재물을 맡겨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섭리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는 주인의식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나 주인인 걸.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이 항상 아버지 어떡할까요? 주인한테 묻는 훈련하십시오. 안 물어지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나를 깨워가지고 성령님 어떡할까요? 나를 깨우세요. 깨워. 잠자는데 정신을 깨워서 주께 묻는 훈련하십시오. 이를 자각하고 재물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있어도 실제로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성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영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될 때야 가능해진다.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사라져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그래서 물질이 의무와 책임 단계, 순령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누려지는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필자는 재물의 청지기직 수행을 심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내가 지금 뛰어넘는 것 같은데 조금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 우회로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우회로 올라가면 아래 44페이지 아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패그려진 것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성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영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될 때야 가능해진다. 여기서 영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서 산다는 의미이다. 영중심이다. 그 말은 성령 중심이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께 묻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이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재물의 청지기직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필자는 재물의 청지기직 수행을 심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에서 비록된 것이다. 청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구려진 거 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소유물을 전부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쓸 것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것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요컨대 청지기란 데 뜻을 버리고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심는 자이다. 아, 참 그렇죠. 내가 이제 농부들이 밭을 가는 것도요.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이것이 촉매 역할도 하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는 씨만 뿌리고 김만 매면 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씨를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씨를 심어갖고 내가 적당한 물에다가 적당한 뭐 어떤 온도에다가 적당한 영양에다가 적당한 모든 그게 싹이 날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죽어서 싹이 날 수 있도록 모든 토양의 관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는 씨 뿌리고 김만 매면 하나님이 나게 하셔. 모든 충족 조건을 하나님이 다 하셔. 청지기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우주 만물 안에 놓으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 떠나기 이전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그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현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현실에 충성해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이 현실 가운데 진짜 주인이신 나 찾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 만들어 주셔서 이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힘든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누구일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영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있는 게 종교성이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를 고민하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아,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 없다 다시 가는 거구나.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영적으로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심고 거둠으로 모든 것을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언행 심사까지도 심고 거두는 역사입니다. 내 언행 심사까지도 심고 거둬요. 내가 말한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심어지면요. 내 육신의 말이 내 성질이 된 말이 상대의 마음에 심어지면 그 상대의 마음이 독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어.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 우리가 상해 있고 아파요? 이 세상에서 관계성을 통해서 저 영혼이 부모가 이웃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저 상대를 통해서 내게 육신의 말이 내게 올 때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생명의 말이 아닌 육의 말이면 그 말에 영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나게 들어올 때 그건 독으로 들어와요. 내 말 아니잖아요. 로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11절부터 쭉 읽어봐요. 골로새서 읽어봐요. 우리 입이 얼마나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근데 자기 분량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이 나가서 상대를 내 성질나서 말하는 것마다 육신을 통해서 말하는 것마다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고리로 이렇게 깎는 것처럼 심령이 상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물질 관계만 뿐만이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가지고도 심고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더러운 거라는 것은 악독이에요. 악독. 그 악독이 이웃의 밭에 심어져. 이웃의 마음에 심겨지면 이웃의 생각에다 심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싸울 때 그냥 부모들은 자녀들 놔두고 싸워. 그럼 자녀들은 아주 공포에 질리는 거거든요. 그 공포에 질리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들을 통해서 부모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는데 그 자녀는 옆에 있으면서 그거 들으면서 그 독이 막 자녀들에게 막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인격이 형성되는데 아주 왜곡된 인격으로 형성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세속 재물,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재물을 사용하면 이건 세속 재물이라 썩은 거라고 그래요. 갈라져서 7장, 6장 7절. 육체롭도 씹는 자는 육체롭도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그 다음에 또한 필자는 재물을 지금 4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신사라 전도사님. 45페이지 두 번째 달라. 또한 필자는 재물을 세속재물과 신령한 재물로 구분한다. 육신 중심으로 신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용한 재물을 서로 목적이 선하고 용도가 선하다 해도 아직은 세속재물이다. 그래서 하늘에 쌓이지 않고 결국 세상에서 사용되고 없어지고 만다. 반면 영중심으로 사용했을 경우엔 겉보기엔 미미해도 신령한 재물로서 하늘에는 상급위로 쌓이고, 왜? 성령을 따라 했으니까 그 자체, 성령을 따라 순종한 그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생명이 된대요. 그게 이제 신령한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배로 거두게 된다. 여기서 양자는 차이는 드리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재물과 세속 재물의 그 의미를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 신령한 재물, 세속 재물의 차이. 차이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 우리가 영중심으로 심는 재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신령한 재물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재물은 아무리 겉보기에 선하고 의로워도 전부 죽고 썩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 달러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원래 의도는 재물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신 목적,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전히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데, 일반 은총 안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일반 은총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사용하라는 얘기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육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고달팠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고달팠어요. 어떻게 살 줄을 몰라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내 앞에 내 안에 상하고 찢기고 눌려있고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아서 세속 가치관으로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뭐 많이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다다익선 세상에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살았던 내 정신이,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 육신에 속한 정신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체, 물질에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신령한 재물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영생으로 바꿔지는 거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조차 사용된 재물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령한 재물로 쓰이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된 재물은 성례전적인 배그려진 것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은총과 생명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심으로 사라질 때 심지어는 이게 재물이 성례전적인, 성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살과 삐를 이렇게
성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도하인들을 따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경제 생활을 영위하여 이 같은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소명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영육간에 풍성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나머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이걸 끝까지 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서 재물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제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다는 얘기요.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참 이게 교회 안에서 엊그제 어느 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더라. 아,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으면 그 이제 장로로 이제 정식 임명이 되기 전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면요. 근데 그 양반이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교회에다 헌금을 못했어 그 돈을. 그래갖고 장로가 안 돼버렸어요. 그냥 집사가 다시 돼버렸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권사 피택을 받으면 권사로서 헌금을 얼마를 해야 돼. 그래서 권사로 이제 정식으로 임명을 받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그런 걸 아시요, 여러분도? 현실의 교회가 현실이 그거잖아요, 현실이.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재물의 원래적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다. 즉, 재물이 재물되게 하길 원하셨다. 송그려진 건 4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배그려진 건 43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왜? 그 많고 적음에 매여서 우리가 물질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없는데 쩔쩔매는 액수에 쩔쩔매는 우리가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 삶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일반 은총 아래 살지 않고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우리가 거듭난 조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는 물질 영성을 덧입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치하는 섭리적인 통과 의례이며 본질상 신령한 축복이다. 아멘. 아멘.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과정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목적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과정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고 사는 삶이 달라. 근데 우리가 연약했을 때 어린아이들을 엄마가 모든 것을 서포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서포팅해서 살 수 있는 어느 과정이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 부모의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모든 걸 배우고 살아.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우리 전민경 목사님이랑 신 목사님이랑 같이 나누면서요. 어린 아이들을 꼬마들 2살, 3살 이런 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면 그 애들이 가장 많이 따라하는 게 뭐냐면 팔 둘을 딱 뒤에다가 딱 등에다 대고 엉덩이에다 대고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그 애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아버마 어머마하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워갖고 집에 와서 뒤에다가 손 탁 이렇게 하고 뒤뚱 이게 손 깍지 찌고 자기 엄마를 부르는데 어머마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마 이렇게 부르는데 애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 손자도 그러더라고. 지가 엄마가 지가 아버지를 부르면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지도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지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불러.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요. 배운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디서? 세속
적인 가치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둠을 배우고 살아서 그게 육신의 욕망, 욕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이게 현실이야, 현실.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를 배우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합니다.